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 공부를 할 때, 문득 이제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고 그냥 여기서 이제 사는 건데요. 이제 사실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이 자리, 자기 본래 면목 자리죠. 그냥 이 자리를 한번 문득 깨닫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전부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생각을 벗어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났다는 것은 생각을 실컷 하는데 그러면서도 일상생활하고 의식주 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잘 해요. 일상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생각을 잘 하는데 그런데 생각 때문에 번뇌가 없다. 그래서 생각이 없다. 이것을 이제 이름하여 생각을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를 문득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럼 이렇게 이게 드러나거든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그냥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전부입니다. 순간순간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다. 그럼 이게 전부예요. 뭐 따로 할 게 없어요. 일상생활 하면서 의식주 생활하면서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데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생각 따라가서 또 살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평생 습관이 돼서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 따라 다녔던 이 평생 습관에서 이 완전히 벗어나는 거, 완전히 벗어나는 게 이제 이 공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자기 본래 면목을 문득 이렇게 한번 깨닫게 되면 여기는 이제 생각을 벗어난 자리이거든요. 이게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웬만한 생각들은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생각 없이, 이렇게 잘 살게 돼요.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생각을 하는데도, 아무 번뇌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냥 여기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 없이 이렇게 몇 날 며칠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경험이에요, 경험. 실제로 이제 이 자리, 자기 본래 면목 자리를 한번 깨닫고 이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 여기서 살다 보면 실제 삶에서 이제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서 살다 보면 이제 이 자리가 아무 생각이 없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있고 싶죠. 번뇌가 없고 너무너무 좋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좋죠. 왜냐하면 온갖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 안 따라가고 여여하게 말하자면 아무 문제 없이 여여하게 일상생활 하면서 의식주 생활하면서 살아가니까 이보다 좋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기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은 힘들고, 이제 자기 경험이죠. 이거 뭐 설명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말은 여기까지고,
실제 경험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생각 따라간다는 것도 이제 이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생각 따라간다는 것은 경험을 해봐야지 이제 제대로 아는 것이지, 뭐 이걸 뭐 설명을 듣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는 뭐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 따라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분별심을 따라가서 그게 실제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거기에 뭐 사로잡힌다는 거죠. 또는 거기에 매몰돼 버린다는 거죠. 생각에.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어떤 탐욕에 매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화냄에 매몰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거나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하거나 어리석은 뭐 말을 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 따라가서 이제 본래 면목 자리를 잃어버리고 생각 따라가서 그렇게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번뇌가 돼요. 그러면 그거 싫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 생각 세계가 허망한 망상 세계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알죠. 이 자리는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는 비록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여여하게 진실되게 그 허망한 망상을 쫓지 않고 허망한 그 이상을 쫓지 않고 상상을 쫓지 않고 있는 이대로 현실에 만족하면서 또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이대로 만족하면서 말하자면 그 밝게 깨워서 꿈속에 떨어지지 않고 생각이라는 꿈속에 떨어지지 않고 밝게 깨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좋고 아무 번뇌도 없고 다툼도 없고 뭐 크게 원하는 거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리가 똑같이 중생처럼 사는데 예전에 중생처럼 일상생활 하면서 의식주 생활하면서 삶은 똑같이 겉으로 사는데 내면에서는 평온하고 안락하고 번뇌 없고 근심 걱정 없고 괴로움 없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좋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말씀 늘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그 우리가 그 전에 중생 때 이 본래 면목을 체험하기 전에 수십 년을 중생 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중생 때 삶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 나라고 여기고 몸 따라다니고 느낌이 나라고 여기고 느낌 따라다니고 생각이 나라고 여기고 생각 따라다니고 욕망이 나라고 여기고 욕망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거 분별해서 마음으로 아는 것을 나라고 여기고 아는 것 따라다니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한 측면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도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이 현상 세계도 살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집착이 돼 있어서 그게 번뇌를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은 여기까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번뇌를 느꼈기 때문에 이 깨달음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때는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죠. 모르고 그냥 어쨌든 번뇌 속에서 힘드니까 이 번뇌를 벗어나고 싶다. 근데 번뇌를 벗어나려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문을 듣고 계속해서 이제 이 자리를 가르쳐 주니까 이제 문득 깨닫게 됐더니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실제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한테 실제 삶이 그렇게 펼쳐지고 하니까 생각 따라다니는 것이 망상 세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서 그렇게 분별하면 그런 세계가 있는 것처럼 펼쳐지고, 거둬들이고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고, 이런 걸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이게 이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살다 보면 어, 정말 아무 일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걸리고 생각을 따라갔다, 번뇌에 걸렸다, 뭔가 이렇게 집착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생각을 벗어나는 세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저절로. 이거는 생각을 벗어난 상황이 아니구나. 생각 따라갔네. 이렇게 저절로 자기한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에 안 따라가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라가면은 미혹되니까 헤매게 되고 번뇌가 일고 또 일이 복잡해지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쓸데없이 집착하게 되고 쓸데없이 뭐 어리석게 되고 아주 그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이 세계가 이 생각을 벗어난 이걸 이제 우리가 열반의 세계다고 얘기하고 그 해탈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탈의 세계가 좋죠. 당연히 이게 세계가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그냥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어도 세상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생각할 것 다 하고 말할 것 다 하고 행동할 것 다 하고 일상생활 다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의식주생활 할 것 다 한단 말이에요. 사회생활 다 제대로 다 하는데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삶이 자기한테 펼쳐지니까 여기서만 살고 싶죠.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설명을 듣고 이제 설명 말 따라가지 말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번 깨닫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깨워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지적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이렇게 그 두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을 이렇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 문득 본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본래 있는 마음. 이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깨닫게 되면. 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깨닫게 되면 드러나고, 깨닫게 되면 머리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지혜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해로 알거나, 그 어떤 대상으로서 아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어떤 경계로 아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 생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적절한 비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갈증이 막 심해요. 목이 말라요. 어, 그러면 생각으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갈증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그냥 생각이죠. 음. 그는 생각을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냥 아무 효과도 없죠. 어, 문제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자기가 물을 마셔서 갈증이 해소되면 이제 시원하게 물을 마셔서 갈증이 딱 해소되면 이제 본인이 갈증이 해소됐다는 걸 알죠. 목마름이 해소됐다. 그 알죠. 그렇죠? 그리고 저절로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걸 듣고 이해를 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각을 벗어나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괴로움을 벗어나고 그래서 근심 걱정을 벗어나고 그래서 온갖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근심 걱정 번뇌가 없고 아무 일이 없고 온갖 경험을 하는데도 아무 경험이 없고 다만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 알 수 없고 분별로서는 알 수 없는데 모든 것이 다 밝게 깨어 있어서 모르는 것이 없고 말하자면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건 없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분명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접 경험의 문제라는 거예요. 직접 원래부터 갖춰져 있는 자기 본래 면목을 한번 깨닫는 일이다. 직접. 그래서 경험하는 일이다. 직접 깨달음을 경험하는 일이다. 그겁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깨워 드리죠. 본래 마음은 그냥 이거예요. 본래 마음은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이때 그냥 이거 본래 마음이 그냥 이거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속 가르쳐 드려요. 그냥 이거. 근데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생각으로 머리로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깨달음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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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드리죠. 그러다 보면은 문득 이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문득 깨달아지면 이제 본래 마음이 이렇게 딱 드러나요. 본래 마음이 딱 드러나니까 이제 이게 온천지 이렇게 밝고 환하고 없는 데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생각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니까 여기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 본래 면목 이 자체 당처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이 본래 면목 자기 마음 당처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고 여기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생불멸이라고 하거든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 불가사의하게 이걸 계속 가르쳐 드릴 때 이거 하고 이렇게 문득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이게 드러나요. 그러면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불생불멸한 건데 희한하게 여기서 불가사의하게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갖 것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창조주라고도 해요. 창조주. 여기서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욕망도 일어나고 분별 의식도 일어나고 여기서 몸이라는 생각도 하고 나라는 생각도 하고 온갖 분별 망상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자체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는 그건 생각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뭔지 아시겠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 듣고 보니까 결국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문을 계속 듣다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냐? 결론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결국은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결국 깨달아야 되는구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 법문을 수천 법문을 들었더니 결국 그 얘기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깨닫는 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 깨달아야지.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깨달음이 뭡니까? 그냥 이거다. 여기서 깨닫게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때는 깨달음의 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깨달음의 지혜로. 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 공부는, 항상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이제 습관에서 평생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생각 따라 다녔던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 깨달음 공부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의 측면은 문득 자기 본래 면목이고 한번 깨달으면 끝나요. 이 본래 면목을 한번 깨닫는 것은 한 번뿐이에요. 한 번. 한 번 깨달으면 끝이에요. 이런 측면이 있고, 한 번 깨달으면 끝인데, 이제 이게 습관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과 현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진여문과 생멸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항상 두 개를 얘기해요. 양 날개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양족존 이렇게 얘기해요. 양족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의 측면도 완성이 되신 분, 또는 깨달음의 측면은 본래 완전하다고 하는 거. 그냥 이거는 완전하거든요. 그 다음에 습관, 평생 깨닫기 전까지 습관적으로 살았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서 완전하게 습관에서 벗어난 그 측면. 그래서 그걸 이제 양족존 두 가지가 다 구족되어 있다, 풍족하다, 완만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측면은 딱 한 번 깨달으면 끝이다. 그런데 이제 평생,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생각을 벗어나 있는 이 자리가 확보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아닌 이 자리, 생각이 없는 이거. 여기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 생각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니까 온갖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 없이, 여기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없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전부죠, 사실은. 근데 자기도 모르게 묘하게, 그냥 불가사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고 생각이 없는 이 자리, 생각이 아닌 이 자리,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놓치고 생각 따라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생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중생으로 살아왔다는 게 뭐냐면 생각 없는 이 자리, 생각이 아닌 이 자리를 놓치고 생각 따라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 자리를 깨닫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 따라 다닌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왜? 원래 그냥 생각만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생각 속의 삶이 전부였으니까, 그때는, 중생 때는. 그러니까 생각 속의 삶이 전부였기 때문에 생각 따라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생각, 생각을 안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그렇겠죠. 생각을 안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 것을 생각하면은 생각 따라 다닌다고 하고,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을 안 따라 다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생각을 해도 생각 속에 있는 거고, 생각을 안 해도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거는 자기 본래 면목을 이렇게 문득, 그냥 이거를 문득 깨닫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깨닫게 되면 중생 때의 삶은 생각을 해도
중생의 삶이고 생각 속의 삶이고, 생각을 안 한다 해도 생각을 안 한다는 생각 속의 중생의 삶이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생각을 벗어나서 이 생각이 아닌 이 자리, 생각이 없는 이 자리, 이 당처,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없는 이 당처를 깨닫게 되면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음의 지혜로 안다고 하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생각이 아니고 머리로 아니고 이 깨달음이 드러나면서 지혜가 드러나거든요. 이 지혜로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생각 속에 살았을 때는 생각을 해도 생각 속에 사는 거고, 생각을 안 해도 생각을 안 한다는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 생각이죠. 생각을 안 한다,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을 벗어났다는 것은 생각을 해도 생각을 벗어나 있는 거고, 생각을 안 해도 생각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자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이거는 여기는 생각이 없어요. 이 당처는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당처는. 왜? 이거는 불가사의하고 불생불멸이거든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기서 온갖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온갖 생각을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근데 여기는 생각에 물들지 않는 자리예요.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것이고, 생각을 안 해도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아닌 거고, 생각을 안 해도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의 범주를 벗어났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결국은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면 이제 깨달을 준비가 된 거죠. 결국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깨달아야 되니까 가르쳐 드리죠. 그냥 이거다. 알 수 없어요. 그냥 깨닫는 겁니다. 그냥 깨닫게 되면 그때 이제는 깨달음의 지혜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일단은.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굳이 말하자면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나서는 그냥 여기서 살면 되는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각 따라 다녔던 습관에서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생각 따라 다니는 습관에서 이제 자꾸 벗어나는 일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습관이기 때문에 자꾸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다 보면 자기가 뭐에 걸리는지가 이제 드러나요. 걸린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번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즉 번뇌에 떨어지지 않고 아무 일이 없고 여여하고 괜찮은데, 어떤 생각에 걸리면 자기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번뇌에 떨어지고 괴로움이 되고 그 일이 망치고 어리석게 헤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그 집착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잘 안 벗어나져요. 만약에 나라는 게 있다면 내가 그냥 하기 싫어, 그럼 안 해버리면은 당장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라는 거고, 습관은 집착이라는 거고, 그 집착은 벗어나야 되는 거고,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벗어나느냐? 늘 말씀드리죠.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걸 놓치지 않고 이걸 벗어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냥 여기에 맡긴다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냥 이거에 맡기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이거는 그냥 깨어 있을 뿐이지 허공처럼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맡기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공부의 요령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이제 그 생각 따라다니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걸림이 더 없어지고, 또 그러면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더 번뇌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 자리가 또 밝게 드러나고, 또 힘이 생기고, 뭐 계속 이제 그런 식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식주 생활하면서 그게 의식주 생활이 되고 일상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걸림에서 얼마만큼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마음의 장애가 없이 살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이제 서로 주고받는다 할 수 있어요. 깨달음과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서로 상대적으로 교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지혜가 우리가 그 밝은 태양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은 이 태양을 가리는 먹구름으로 비유를 해요. 비유를 할 때 그렇습니다. 원래 밝은 태양은 원래 밝아요. 근데 생각이라는 먹구름이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 가리고 있다는 것은 그 평생 그 생각 따라 다녔던 습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빠진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먹구름처럼 밝은 태양의 광명을 가린다고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밧줄로 묶여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생각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밧줄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보여요. 걸린다는 게. 보이지 않는 밧줄로 묶여 있다는 게. 거기에 자기가 집착되어 있어 가지고 번뇌를 받는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수행을 해서 되는 것도 없고 책을 보고 해결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이 돼요. 이해가 돼서 그거는 오히려 그 아상을 강화시키는 것이지 아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냥 이 자리.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음. 그냥 여기서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라는 생각에 자꾸 걸려요. 아집에 자꾸 걸린다. 내가 옳다. 이런 거에 자꾸 걸린다. 그러면, 그거를 본인은 알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자꾸, 내가 옳다는 생각에 자꾸 걸리는구나. 그런 집착이 있구나.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이게 자기한테 분명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걸림이 아직 있네. 내가 옳다는 생각에 걸리는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갈 뿐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렇구나.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그냥 갈 뿐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걸리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걸리는 거를 내가 어떻게 치운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맡기고 그냥 여기에 에, 어, 깨어 있고 그냥 여기서 살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깨워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저절로 어느 날 문득 보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문득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고 불가사의하고, 이것도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위법.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걸리는 게 있구나 하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맡기고 그냥 깨어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음,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절로 그 묶임에서 풀려나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발견한다 이거죠. 그러면 또 너무너무 이게 좋아요. 더 걸림 없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공부라는 게 나라고 할 게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지만 걸리는 게 있으면 그래 걸리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깨워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런 걸림을 보게 되고,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책을 안 보게 되고. 그러니까 책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책을 보고 해결하면 자기가 이해로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생각이죠. 그럼 그건 또 그래요.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만 해결하는 거지 실제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해결되는 것은 그냥 여기서, 이게 공짜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니까 그냥 여기에 맡겨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건 습관이기 때문에 풀려나고 하다가 결국 완전히 풀려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시는 그런 생각도 안 일어나고 다시는 그거에 안 걸리고, 그게 옛날에 그런 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기억조차 없고,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장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해결돼야지 이게 완전한 그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버선업장.